자, 오늘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이번 주 마이엘레크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메시지를 선명하게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어떤 기준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평가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수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뭘로 채점을 해야 돼요? 수학 답안지로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학 시험을 봤는데 영어 답안지로 채점을 하면 되겠습니까? 영어 시험을 봤는데 과학 답안지로 채점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기준이 명확해야만 우리가 그것을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뭐가 중요하냐? 평가 기준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의 기준,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교회들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통된 문제 인식은 뭐냐면 자꾸만 다음 세대가 어때요?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점 다음 세대가 교회를 나오기 원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생육 번성 충만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더 뜨거운 예배자가 되고, 다윗 같은 예배자가 되고,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짐스러워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는 일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어떤 평가 기준이 이렇게 내려져 있냐면, 왜 대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냐?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재미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유행을 못 따라가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교회가 너무 기니까 그런 거 아니냐? 너무 정적이니까 그러지 않냐? 역동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가장 쉬운 처방도 어떻게 내립니까? 더 재미있게, 더 오락적이고, 더 시청각적이고, 더 쉽고, 더 짧게, 더 간단하게 하면 다음 세대가 좋아할 거다.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그렇게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공감해주면 다음 세대가 교회를 찾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막 책으로 써서 내요. 세미나를 해요. 그거를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좋다고 열광합니다. 큰 교회들일수록 막 따라하기 바빠요. 얼핏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정말 그렇게 하면 다음 세대가 올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저기 스타필드나 타임블라스 이런 데 가보면 많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런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를 해법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자,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진단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점이죠.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여러분 재미가 없고 유행을 못 따라가고 충분히 아이들에게 공감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걸까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좋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자녀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따라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일단 이것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또한 시대착오적이지 않으면서도 자녀들에게 재미와 유익과 또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과연 어디까지는 허용이 되는 거고 어디까지는 차단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눈높이를 맞춰줘야 된다. 어디까지 맞춰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공감해줘야 된다. 어디까지 어떻게 공감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욕구를 막 들어주면 그러면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될까요?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은 지금 다음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요, 말 그대로 세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명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 교회 학교의 부서의 어떤 경영 방식이나 어떤 컨텐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어떤 뭐 시청각 시설이 어떻고 뭐 찬양팀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흐름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보시면 각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다음 세대에 관심 없는 교회 보셨습니까? 다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더 뜨거운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요. 얼마나 많은 인적 자원들, 프로그램들, 교재들을 막 개발해 왔는지 몰라요. 한때는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압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에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교회에 오면 볼거리가 있었어요. 즐길 거리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어떤 뭐 문학의 밤 같은 거 한다. 청소년 축제 같은 거 한다. 뭐 CCM 가수들 와가지고 콘서트 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왔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막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게 불과 20년 전, 30년 전 이래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 부분에서 역전되었죠. 이제는 교회가 아무리 많이 돈을 쏟아붓고 뭐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해도 지금 그 부분에서 세상 문화를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노력하면 스타필드 따라잡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막 헌금 때려 부으면 타인빌라스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교회도 그것을 따라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요, 옛날에는 사탕 먹으러 왔잖아요. 옛날에는 저 어릴 때는 여름 성교학교 하면은 수박 먹으러 왔거든요, 진짜로. 근데 지금 수박 먹게 교회 와라 그러면 뭡니까? 교회 오면 사탕 줄게 하면 와요? 제가 전도 집회 같은 거 갔을 때 어떤 나이 지긋하신 풍채 좋으신 어떤 그 어린이 부흥사 목사님이시래요. 그분이 딱 올라오셨는데 거기 앉아있던 젊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올라오자마자 막 승질을 막 내시는 거예요. 니들은 다 완전히 뭐 사꾼이고 다 잘못됐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 때는 말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기타 하나 메고 돌아다니면 애들이 줄줄 따라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때는 그랬죠. 그때는 기타 치는 분이 그냥 아이돌이었고 기타 치는 분이 그냥 스타였어요. 그러니까 기타 치고 돌아다니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지금은 못하냐고 막 역정을 막 내더라는 겁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무슨 프로그램이나 컨텐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인프라나 재정의 문제도 아니고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평가 기준, 신앙교육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느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원한다고 하지만 그 다음 세대의 부흥의 기준을 성경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두는 거예요? 세상의 말들, 사람들의 반응들에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문제의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문제의 인식이 달라지니까 해법도 엉뚱하게 내놓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신앙교육, 신앙 전수의 목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신앙교육의 목표가 뭐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얘네들이 지금 당장 막 뛰고 춤추고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다짐한 게 뭐냐면 내가 절대로 이제는 아이들의 눈물에 속지 않겠다. 제가 다짐을 했어요. 수련회 와가지고 캠프 와가지고 울고 불고 막 뒹굴고 하면 뭐합니까? 그거 그때뿐이에요. 쇼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은혜 받았을 때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이 영적인 감각이 그만큼 열리는 거거든요. 그때 그 아이들에게 말씀이 부어져야 되고 말씀으로 사는 법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내버려 두잖아요. 영적인 감각을 그냥 열린 채로 내버려 두면 은혜 받은 그날 포르노 봅니다. 은혜 받은 그날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감각이 열렸는데 영적인 공급이 이제 수련회 끝났으니까 끊겼잖아요. 갈급한 거예요. 목마른 것입니다. 그날 사단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의 눈물 믿지 않아요. 울었다 그래요. 울어서 뭐? 울었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운 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는 거는 드라마 보면서도 울어요. 극장 가서 영화 보면서도 눈물은 납니다. 눈물은 그냥 눈물 나는 것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거는 쇼를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실제 그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말과 생각과 가치관과 특히 습관, 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관계를 대하는 태도, 누구겠습니까?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녀들은요, 가장 먼저 누구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부모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달라져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또한 형제 자매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 캠프 때 찬양 부를 때는 막 눈물 흘리고 난리치는데 집에 가서는 오빠, 형, 언니, 동생하고 막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해요. 그거는 가짜예요. 거기에 만족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의 육신적인 기대와 욕구를 막 충족시켜주고 공감해주고 비위 맞춰줄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했어요? 듣게 하라.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꿇어 앉혀놓고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가장 먼저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우리 부모 세대가 영적으로 먼저 정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주고 말씀의 기준을 딱 붙잡고 세우고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을 배우는 겁니다. 뭐냐면 과연 그러한가의 신앙이에요. 그냥 무조건 아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하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연 그러한가? 그런데 이 올바른 거룩한 의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씀의 기준을 딱 꽂아둔 채로 의심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맞는데 내가 들은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정말 진리인가? 이 의심을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과연 그러한가 하고 내 상상을 막 발휘하는 게 아니라 과연 그러한가 하면서 어디로 가요? 말씀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과연 그러한가? 이게 정말 은혜 받은 거 맞나? 이게 정말 제대로 선택하는 것인가? 말씀으로 선택하고 말씀으로 결정하는 그 부모 세대가 먼저 일어나면 자녀들의 삶이 그것을 따라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뭐냐면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자, 평가 기준이 제대로 세워졌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정말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시대적으로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실 만한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 뭐 여기저기 뭐 전국 집회도 많이 다니시고 뭐 너무나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그 행사에 가셔가지고 교계, 각 교단들의 어떤 대표, 지도자들과 수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그분이 지금의 다음 세대 문제에 대해서 꽤 많은 분량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분 특유의 막 그 가슴 절절하고 호소력 있는 그 목소리로 그 다음 세대의 부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옳은 얘기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그동안 너무 세상의 일들,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념의 문제 등에 신경을 많이 쓰느라 우리의 영성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들이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른 세대가 지금부터라도 세상의 일에 매이지 말고 영성을 회복해야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소망을 품고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목소리부터 좀 기분 나쁘게 그렇게 했죠. 그죠? 근데 그렇게 그분이 앞에서 다 그렇게 가슴 절절하게 호소하시듯 말씀을 딱 하시니까 거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다들 아멘 하시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나 호소력 있게 말씀하시는지 저도 정신줄 놓았다가는 그냥 같이 아멘 하겠더라고요. 교회가 세상에 너무 관여를 많이 해서 영성이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은 가짜구나 이렇게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그분이 내렸거든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교회가 세상 일에 너무 관여를 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뭐예요? 교회가 세상에 제대로 관여를 안 해서 타락한 거예요. 그저 아이들에게 그동안 가르쳐 온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당 갈 거야. 이 얘기만 가르쳤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떠난 거예요. 왜냐? 죽어서 천당 간다는 말에 아이들이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내일 당장 죽을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막 시한부 애들입니까?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한테야 당신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 말이 소망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너 죽으면 좋은 데 갈 거야. 이게 어떻게 복음이냐 말이에요. 성경은 죽는 얘기합니까? 사는 얘기합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는 얘기예요. 살도록 하셨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영원토록 살 것이다. 이게 복음이고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복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좋은 데 갈 거야. 죽으면 좋은 데 갈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아요. 아무런 소망과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아무런 소망과 비전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복음에는 죽음의 문제, 죽고 나서의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두꺼운 거예요. 구구절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뭘 가르쳐야 돼요? 정치가 뭔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경제가 무엇인지, 인간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 공부가 과연 무엇인지,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앞으로 네가 커서 직업을 가지게 될 때에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인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것인지를 누가 가르쳐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실제, 믿음의 말, 믿음의 삶, 믿음의 능력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들이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그동안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통계 자료에 그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일수록 가난하대요. 각 종교인들의 그런 어떤 경제 생활을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가난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것만 가르쳤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작 기독교인들이 제일 모르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 또한 지금 이 나라와 모든 사회 가운데 산적해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가장 기본이 뭐냐? 사람들은 자꾸 어떤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뭔가 막 전문가를 찾고 어떤 기관에 위탁하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시대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점을 어디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정을 세우라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들을 기본적으로 다루시고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대편에서는 사단이 또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집요하게 시대적으로 계속 이어서 무엇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오해시키고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끈질기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지목하시는 게 누구냐면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를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남녀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는 누구냐면 모든 연령의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부모가 부모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가운데 자기 자녀를 데리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곳으로 같이 나오라는 거예요. 아이들 등 떠밀어서 어디 보내기만 하지 말고 같이 손잡고 부모가 리더가 되어서 말씀 듣는 자리로 와서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전 세대가 동일한 레벨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의 동일한 레벨의 말씀을 함께 같이 와서 같이 들어요. 11절에 보시면 이 율법을 그랬고요. 12절에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랬고요. 13절에도 이 말씀을 그랬습니다. 각각 저마다의 다른 버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대 분리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의 아이디어가 딱 끼어 들어와가지고 세대별로 연령별로 다 나눠놨어요. 세대가 분리되었고요. 메시지가 다 끊어졌고요. 영적인 연합이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의 시대잖아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 그러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럴 만한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녀들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 남겨두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 새끼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중요한 세대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쉐레트라고 해요. 아쉐레트가 뭐냐면 남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은 게 아니에요. 남았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간직하시고 보존케 하신 가운데 남겨두신 거예요. 왜 남겨두셨을까요? 아직 하실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겨두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남은 일들을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비전과 언약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사실은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냥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할 자로 우리의 자녀를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보내셨어요. 이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는 것은요, 그냥 내 개인적인 우리의 가정사가 아닌 거예요. 내 수많은 기도 제목 중에 그냥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문제는 기복신앙으로 드릴 수가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 문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들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이번 토라포션의 바이엘레크 말씀을 통해서도 이 모세의 유언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사로 딱 세우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마지막 유언의 내용 같은 것들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잘 세워라.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비전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그 말씀과는 반대로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만삭 낙태법, 이 모자 보건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려고 하시는 거 아시죠? 거기에서는 만삭이 돼도 임신 중지할 수 있대요. 이건 임신 중지가 아니라 태아살인이에요. 그래서 조평세 박사님이 이렇게 피켓 들고 계시는데, 만삭 태아를 살인하는 것이 임신 중지면 그냥 살인하는 것도 생명 중지냐, 이렇게 써놓으신 피켓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논리가 작동이 안 하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 자녀들의 영과 혼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우리의 자녀들의 육체까지도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인신매매로 납치로 잡혀가고 있다면서요. 생사를 모른대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또 장기 매매로 그렇게 적출되고 팔려고 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대요. 그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단의 다음 세대를 말살시키려는 그러한 역사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맞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게 뭐냐면 내게 맡겨두신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후반부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